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거듭남의 교리, 그리고 중생의 거듭남이죠. 그리고 확신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개혁파 교회입니다. 이 개혁파 교회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예정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택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객관적인 부르심, 이렇게 합니다. 객관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중생이에요. 중생. 이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은 어떤 겁니까? 위로부터 남, 하나님으로부터 남, 성령으로 남,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중생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회심이라고 하면 사람 편에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중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다.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가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과정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이제 법정적으로 또 인정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인칭을 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때 또 나타나는 것이 양자됨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편입되듯이 그렇게 자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은 사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많은 사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단지 너는 거룩해졌다 이것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이 견인입니다. 이 견인은 견인차, 설명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한자는 다릅니다. 물론 이끌어 가신다, 데려가신다 이런 의미지만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케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오고자 하는 그곳까지 데려가신다. 그것이 견인교리예요. 그 이후에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의 역사가 끝나서 천국에 입성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혁파 교회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령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 했죠. 거듭남, 즉 중생과 확신. 그럼 확신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듭났다고 이제 born again, 중생했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 그런 면에서 확신교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내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주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귀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그런 표가 바로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야말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라고 하면 성령 안에서죠.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영어 성경에 보면 날까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 날을 위하여 이렇게도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은 무엇이냐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우리의 어디 가슴, 어디 영어 어디인가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도장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법적으로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찍으신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성령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는 그런 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을 늘 새롭게 견고하게 하신다. 그것을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내용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이 30cm 앞에 계신 게 아니고 10cm 앞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한 가지로 우리 한 몸에서 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내주하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자체 그분을 속일 수 없지만 내주하시고 계신 나와 한 몸 이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악한 일을 할 때 괴로워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힘겨워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백성들 안에 그분의 자녀들 안에 내주하시는 주된 목적 가운데 다른 하나는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하신다. 아까 구원의 서정에 보면 성화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그 거룩하게 인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도우시는, 거룩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난 기회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구약에 이미 있습니다. 두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다. 내주의 역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앞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나의 법을, 말씀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표현은 다른 듯 하지만 사실 의미상으로는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은 내주의 역사를 두신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차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갖고 있는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을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린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리킨 건 무엇인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집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것은 율법을 가리켜요. 그 율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진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어떠한 복이 임하였습니까?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해방.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셨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것은 곧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가 말하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증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 거룩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거룩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죄인에서 갑자기 의인으로 법정에서 판사가 방망이 두들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법정적인 은혜로서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죄 짓고 살죠. 늘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있어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다만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죠. 이 갑자기 거룩한 이 성도, 말하자면 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거룩하게 하심도 단회적으로 거룩하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과정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장 8절에 이 말씀이 뒤에 있었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저버림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reject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절, 거부해. 거절, 거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데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미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목표로 삼아 걸어가지 않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것까지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부름 받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는 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주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령을 모셨다면 거룩은 필수인 겁니다. 구원 받았다면 거룩은 필수인 거예요.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에 첫걸음을 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거룩의 시작은 전혀 불가능하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이상, 새로운 가치를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일, 또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 성령께서 내주하신 한 우리는 결단코, 그러나 그 내주는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천국에서까지 계속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전혀 끊어질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게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우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거룩한 그 부르심에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자신이 겪은 내적 갈등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성경을 잘 살피고 묵상하는 자라면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내적인 갈등, 그 고민, 그것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겪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신자들도 겪어야 하는 것이고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내적 갈등이 요약하면 이거죠. 육신과 성령 사이의 갈등이에요. 육신과 성령 사이의 갈등.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가 원하는 바는 성령과는 이반되는 거다. 또 성령께서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둘은 대적관계입니다. 대적관계. 둘 다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잘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역시나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도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일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일을 한다. 그렇게 또 생각한다.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따라가면 결국 사망의 낭떠러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의 길을 누리게 되고 결국 궁극적인 그 생명과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자, 이 두 본문에서요. 육신, 영 이렇게도 나왔어요. 또 육체, 또 성령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여기 육체와 육신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성화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내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은 성령으로 나오지만 역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룩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 비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둘에 대해서 육체와 영,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너희가 거룩해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과 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싸우지 않아요. 육신에게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육신을 죽여야. 싸울 정도가 아니라 싸워서 이길 정도가 아니라 육신을 죽여야 꺾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육신이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거기 따라가거나 그 생각에 빠지면 거룩하게 살 수가 도무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양자택일을 권고합니다.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삶이 있고 삶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삶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죽음이 있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대로 사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의 행실을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것.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는 죽음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삶으로,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면 죽을 거라고, 자기 만족에 따라 살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죽이면, 자아를 죽이면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가운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내심으로 싸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울 때 비로소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 내 자아를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 악하다고 여기시는 모든 것을요, 철저하게 또 타협 없이 거부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내심 의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 의지하고 성령에 붙잡히지 않은 그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언제라도 하시라도 의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격의 3요소 그러면 뭔지 자주 내가 말씀드리죠. 인격의 3요소는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이 지는 지식, 지성을 말해요. 지식. 정은 감정, 감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는 우리의 의지, 의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 믿음을 가질 때도 역시 지정의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북받쳐오는 감동의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겪으면서 또 눈물로 콧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해요. 의지적으로. 감정까지 가는 거는 지적으로만 남겨두면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지까지 우리가 그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받았다,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거룩의 과정, 우리가 성화되어 온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역시 지정의의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적인 면에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인 차원, 감성의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열심을 주시는 거죠. 뜨거운 마음. 어떤 뜨거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 그것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적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따르도록 우리 안에서 의지가 일어나고 늘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거룩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서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는 건요, 완전하라는 겁니다.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아시다시피 이 거룩해지는 과정, 이 변화되는 과정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성화의 길을 밟고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갔을 때, 그때야 이제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에 보면 몇 군데 볼 텐데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 근데 말씀 앞에 서면 찔리죠. 부담스럽죠. 아플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하다고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역시 범죄하며 삽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도둑질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찔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죄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것만 죄가 아니다. 네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것이 죄다. 네가 간음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것이 죄다. 마음의 동기부터 분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성도이건 성도가 아니건 간에 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야 죄가 끊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죄성이 있고 후패해져가는 육신 가운데 있어도 죄성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죄의 결과, 원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죄를 짓지 않으려 애써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도 있고 허물도 많지. 장담하건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결코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방향이에요. 방향. 비록 내가 오늘도 허물 가운데, 오늘도 죄의 악 가운데 있어서 남의 상처를 주고 또 남은 알지 못할지라도 내 양심의 거침이 꺼리낌이 되는 그 길을 살았을 때 힘들고 아프죠. 그러나 그래도 도전해야 합니다. 왜요? 방향이 그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도표를 보았어요. 물론 그건 선교학자가 이제 학문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도표인데, 사람이 이제 행위들을 통해서 좌표들을 이 그래프에다가 찍어 놓습니다. 점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이 있고 이제 산지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변화됐는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좌표, 거기에 있는 점, 이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을 보거든요.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실패했다고 해도, 실수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고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앉아버리고 일어나지 않으려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방향성. 처음보다는 나은 방향성.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지난달보다는 이달이 낫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그 방향성을 유지하는 좌표가 그래프 가운데 찍힌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방향성을 다시 견고케 하고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상의 도시를 향해서 그 예루살렘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그 좌표를 그 방향 가운데로 몰며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말하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은 분명히 목표가 있는 길이고 분명히 방향이 있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우리도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일,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로 향하는 길,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목마르시기를 바라요. 의에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생애가 되고 나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